잠시 잠깐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 청년부 또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 좀 마음과 몸을 우리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시간이 되었으므로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청년부에 찾아오신 모든 청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또 특별한 날이죠. 방금 저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한 것처럼 또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 고난 주간을 다 버티시고 그 사흘 동안 또 주님과의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경계에서도 끊겨 있었던 그 날을 모두 지나신 이후에 비로소 부활하신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다 같이 그래서 오랜만에 또 청년부가 좀 바글바글 찬양팀이 좀 바글바글 해줬고 청년부는 더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아직 안 온 친구들 더 오겠죠? 찬양팀도 오랜만에 좀 다 같이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길 원해가지고 우리 또 기쁘게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릴까요?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자신을 가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 우리 다시 찬양 드릴까요?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여기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릴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가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리고 비웃었지만 오직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시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원합니다. 노래해요.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 사라질 때면 시간이 아름답게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 사라질 때면 변하지 않는 사랑의 품에 여기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 우리 한 번 더 찬양될까? 여기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 아멘.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만나서 우리도 새롭게 부활하는 그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박수 치시면서 우리 또 부활하신 주님의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모두 경배하라. 모두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모두 경배하라. 모두 경배. 생명의 길 되신 주
만왕의 왕. 우리 한 번 더 찬양 드릴까요? 모두 경배하라. 모두 경배.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신. 모두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아멘. 땅들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아멘. 찬양하라,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 밟으셨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로 임하셨네.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 모두 경배하라. 모두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모두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땅들아 외쳐라,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찬양하라,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 밟으셨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 찬양하라, 가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 밟으셨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 이제 찬양했으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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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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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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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모두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아멘. 땅들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네,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 밟으셨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같이 찬양드릴까요?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지금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이 시간 잠시 기도드리면서 주님의 그 부활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그리고 우리가 그 부활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우리도 새롭게 됨을 입어 우리가 이 시간 다시 나아갈 때 주님의 그 부활하신 이름으로써 그 예수님의 그 값없는 보혈로서 다시 살아가길 원하면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죄를 위해서 저희가 극복할 수 없는 그 죄값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예수님의 부활로 저희가 부활의 의미와 저희가 죄값을 완전히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활의 몸과 영으로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독교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일반적인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이신 창조이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기쁜 날입니다. 이 기쁜 날 저희가 예수님의 부활이 진정 믿어지는지 저희에게 믿음을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믿는다 하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과 예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저희가 따르고 사랑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상태로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지금 오늘 봉독할 내용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짧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그냥 동복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 찾으셨나요? 성경책 신약 419페이지 정도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 찾으신 걸 믿고 같이 동복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하여 우리 함께 배울 텐데,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을 사실 이게 뭐 한 20분 설명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확 어떤 지식을 전달한다는 것이 좀 무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시간에 졸면 안 돼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1번.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한 천사가 요한에게 물 위에 앉은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됩니다. 뒤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앉아 있어요. 응? 찬양단도 자리에 앉으세요. 자, 음녀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나타낼 때 등장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음녀, 심판받을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로마 사람들, 로마 식민지 시대에 있던 사람들에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는 한참 전에 있던 도시예요. 즉 로마 사람들에게 지금 음녀가 당할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굳이 그 옛날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들에게 조선시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얘들아 여러분 발해 때 이런 일이 있었어. 후삼국 시대에 이런 심판이 임했다. 이런 개념인 거야. 시기적으로 보면. 굳이 왜 로마 시대를 살고 있는 이들에게 심판의 상징을 바벨론으로 삼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 로마의 식민지를 살고 있는 그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악의 세력들은 많았어요. 블레셋, 애굽, 암몬, 아람, 아수르 수많은 악의 세력들이 있었거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이 있는데 굳이 꼭 찍어 바벨론 그리고 로마라고 악의 세력을 통칭하는 것에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 바벨론이여 무너질 성 바벨론이여. 여러분 그 바벨 무슨 이상한 그 팝송이 하나 있는데
아달리더성 바빌 그런 거 있지. 그 뭐야 그거? 다다디데디 바빌론 싸싸 그거 악의 노래 같은 그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악한 세력을 여러분 다시 한번 악한 세력을 음녀라고 지칭하는데 그건 뒤에 설명하고 지금 바벨론과 로마를 통칭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으로 바벨론과 로마를 굳이 꼭 집어 이야기한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야. 첫 번째, 다른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고 핍박했던 세력과는 다르게 바벨론과 로마만 성전과 관련이 돼 있어요. 즉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 때에 솔로몬 성전을 파괴해 버렸어. 그리고 로마의 황제는 헤롯 성전을 파괴했어요. 즉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전쟁을 일으켰던 그들도 악의 세력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악한 세력은 성전을 파괴한 악의 세력.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을 콕 찍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편애하고 우리의 죄악을 가지고 이 죄악은 10점짜리, 이 죄악은 100점짜리, 이 죄악은 50점짜리 이렇게 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악 중에 하나가 성전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이단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이 하는 것들이 뭐냐면 성도들의 마음속을 회집고 들어가서 성전을 파괴하는 것,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가장 악한 세력입니다. 자, 두 번째, 왜 로마에는 이렇게 음녀, 자매들을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일까? 이것은 그 당시 로마의 시조신이 마그나 마테르, 또 다른 말로 시벨레, 이 발음이 좀 이상한데 아무튼 이 당시에 에베소의 그 시조신들은 다 여신이었어요. 고린도는 아프로디테, 에베소는 아데미.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걸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그것들은 전부 다 성전을 파괴하고 또 그 당시 사람들이 떠올릴 수 있는 음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조신, 우상, 그리고 결정적으로 멸망할 것 같지 않은 현존 최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요 얼마나 강대국이었냐면 정말 말도 못하게 그 소아시아 전역을 잡고 있었어요. 이들은 망할 것 같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바벨론이 애굽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이 등장했는데 아수르 역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는데 바벨론이 무너뜨렸거든. 근데 이 바벨론의 그 전쟁사를 보면 이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이들은 전쟁에 능할 뿐 아니라 지혜롭고요, 무기도 굉장히 최신식으로 바뀐 그런 시대였어요. 절대로 바벨론은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왕했냐면 바벨론이 이만큼 된다면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나라가 성경에 보면 바사라고 돼 있는데 정말 점 하나밖에 없어요. 얘가 외삼촌인 메데라고 하는 데랑 합쳐가지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있을 수 없는 전쟁으로 무너져 버려요. 그냥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로마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로마가 무너집니다. 누구에게? 여러분 아는 알렉산더에게. 이것도 무너질 것 같지 않은데 무너져.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주를 향한 성도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세력들은 첫째,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데 무너집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읽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핍박은 너무나 어렵고 언제가 끝이 날 건가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결국엔 다 무너진다,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을 향하여 18장 2절 무너졌도다. 박해는 끝날 것 같지 않고 고난과 어려움은 끝이 보이지 않는데 성경은 선포합니다. 음녀와 바벨론과 로마와 이와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은 반드시 멸망하고 무너질 것이다.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왜 힘들어? 우리의 어려움이 왜 힘들까? 끝을 모르기 때문이야. 만일에 여러분이 취업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내가
앞으로 2달 뒤에 취업이 될 거야. 그것이 확실하다. 그러면 나의 지금 이 고통은 고통이 아니야. 그냥 흘러가는 시간일 뿐이야. 군대 가야 되는 청년들 있지. 너네 되게 지금 고민되지. 고민될걸? 근데 제대한 형들 보면 되게 부럽잖아. 석균이 보면 석균이 벌써 제대했어 벌써 석균이. 그 어려운 해군을. 취업을 앞둔 사람, 결혼을 앞두고 또 직장, 내가 이 고난, 어려움, 헤매이고 있는 해석이 안 되는 이 끝을 안다면 견딜 수 있는데 못 견디는 거야. 왜? 끝을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박해받고 핍박받는 그들에게 로마는 무너진다, 바벨론은 무너진다, 반드시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20장 천년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이 천년 왕국을 가지고 이단들이 너무 장난을 치니까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 목사님 말씀을 정확히 들어보세요. 자, 2장 1절.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뭘 잡아요? 용을 잡으니 곧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 1000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무지하게 긴 시간으로 느끼지. 그렇죠? 1000년이라는 시간이 개념이 와? 이게 도대체 계산이 되나? 1000년? 1년도 되게 긴데 100년도 긴데 1000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정에 빠지면 안 돼. 1000년이라는 것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1000년이라도 아무리 길어도 끝은 있는 거야. 영원한 시간은 아니라는 거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이겁니다. 1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은 긴 시간이면 분명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1000년이라고 하는. 중요한 것, 1000년이 길기는 하지만 영원한 시작이라고 하는, 영원한 시간은 아니라고 하는 것. 자, 여러분 근데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천년 왕국을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것에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라고 하는 해석들은 성경학자들 몫으로 넘어가고 우리는 성경 있는 그대로만 한번 보자고요. 자, 2절 잘 보세요. 용을 잡으니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언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러니까 이들이 잡힌 사건, 용이 악마의 세력 마귀가 잡힌 시각이 1000년의 시작으로 보는 것 여러분 동의합니까? 동의해요? 동의하면 돼요. 자, 그렇다면 마귀가 잡혔다, 악의 세력이 잡혔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로부터 뱀과 마귀와 사탄이 잡혔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승리, 그리고 우리에게 장난치는 그 마귀의 세력이 잡혔다는 거야. 이제부터 1000년이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언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1000년의 시작인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여러분 다른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읽어보고 베드로후서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384페이지, 신약성경 384페이지, 베드로후서 2장 4절. 자, 찾으셨죠? 384페이지 2장 4절 다 같이 시작. 누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 마귀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잡아놓으셨고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여러분 유다서도 한번 찾아봅시다. 유다서는 베드로후서, 요한 1, 2, 3서, 요한 3서 다음에 1장밖에 없기 때문에 장은 없고 절만 있어요. 6절 됐어요? 찾았죠? 유다서, 요한 3서 다음에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6절 시작. 여러분 1000년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1000년이 시작되었고, 시작이라는 건 뭐야? 악의 세력들이 잡혔다는 거야. 결박되었다는 거야. 어디로부터?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게끔 하는 그 악의 세력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잡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 된 천년,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시간적으로 천년이라는 건 긴 시간이지 하나 둘 1년 2년 3년 789년 792년 983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천년, 긴 시간.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반드시 영원한 시간이 아닌 끝은 있는 천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바로 천년 되는 시간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보면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 20장 잘 보세요. 3절 무조갱에 던져 넣어, 지옥에 던져 넣어 잠가버렸어요. 그 위에 못 나오게 임봉했어요.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것 때문에 이단들이 장난치는 거야. 자,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갇힌 그 마귀의 세력이 못 나오게 막아놨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마귀의 장난질 같은 우리 삶에 나타나는 일들은 이것은 뭐냐? 그러니 천년이 아직 시작이 안 됐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왜? 잡혀있고 봉인되어 있는 마귀의 세력들이 왜 잠깐 풀려날까? 왜 풀려날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풀려날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재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호송버스 타고 나와야 되잖아. 밖으로 나오는 거야. 잠깐 놓이는 거야. 왜? 심판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에요. 심판받기 위해서 잠시 풀려나는 것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청년들, 단순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천년이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 완성이 돼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 2024년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어요? 아직 안 와 있어요? 다시 한번 나 좀 봐봐. 지금 우리는 천년 왕국을 살고 있는 거야. 악의 세력들은 갇혀 있고 인봉되어 있어 못 빠져나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스려지고 있는 이 나라는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시점에 와 있어요? 아니면 아직 재림이 안 왔기 때문에 안 온 거예요? 이미 와 있어요?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잖아. 재림이 안 왔는데. 예수님 다시 안 오셨잖아, 아직. 그래서 정답은 이미와 아직이야. 이미도 있고 아직도 있는 거야. 이게 조직신학자들이 얘기하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비겁하다. 우리는 좀 명확한 걸 좀 원합니다. 이미 와 있다는 겁니까? 아직 안 와 있다는 거야? 그것 좀 빨리 얘기해 주세요. 몰라. 모르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 그러나 확실한 건 하늘에서는 이미 천국에 있는 하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왔어요. 왜? 예수님의 부활로.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아직 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래서 고맙게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어. 누가복음 17장 한번 가봐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124페이지. 함께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고맙게도 우리의 질문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왜 이 얘기를 했는 줄 알아요? 예수님은 이미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부활하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일에 부활하신 후에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했다면 그 상황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에게 단지 이적만을 보여주고 계신 상황, 사람들은 그저 인간의 메시아로만 생각하는 그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이걸 어떤 성경학자가 책을 하나 썼는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지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 어떤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40년, 50년 동안, 한 50년 정도 너무 금슬 좋게 이렇게 살았나 봐요. 남도 돕고 어려운 이웃도 도우면서 영국에 사는 어떤 부부였대요. 노부부가 거의 한 70, 80 다 돼가는 노부부가 평생 동안 선한 일 하면서 남한테 나쁜 일 안 하고 열심히 사시다가 할아버지가 할머니 평생 소원이 크루즈 타고 큰 배 타고 그 북해를 돌아 북극해를 돌아 그린란드를 돌아 알래스카까지 돌아오는 30일 30박 31일짜리 크루즈 티켓을 끊었대요. 할머니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영감 고맙소 그래가지고 둘이 같이 크루즈를 탔다네. 근데 너무 비싼 티켓이라서 1등석은 못하고 4등석에 탔나 봐. 1등석은 뭐 엄청 좋은, 뭐 저도 크루즈를 안 타봐서 모르지만 우리 비행기로 따지면 비즈니스 클래스냐 퍼스트 클래스냐 이코노미 클래스냐 이런 거겠지. 4등석에 그냥 있었는데 그것만으로도 밖에 나와 보면 정말 북해 그 그린란드 와 알래스카 정말 맑은 청정 하늘에 너무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행복한 시간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냈어요. 그런데 돈을 좀 아끼려고 할머니가 집에서 고구마도 싸가고 감자도 싸가고 옥수수도 싸갔나 봐. 바리바리 아우 궁상맞게. 할아버지는 막 그런 걸 왜 싸우냐고 그랬는데도 아 여기 음식이 얼마나 비싼데 이걸 그냥 보기만 하면 되지. 고구마도 먹고 그랬나 봐. 근데 할아버지 마음속엔 내가 완벽하게 이 할머니를 만족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밤마다 몰래 나가가지고 갑판에서 허드렛 일을 했대. 거기 여러분 그런 거 모르지? 크루즈 보면 여기에 그 알바생을 모집하나 봐. 밤에 이렇게 물청소도 좀 하고 그럴 사람이 필요한가 봐. 근데 다 여행 온 사람들이니까 그런 일 안 하나 보죠. 그래서 그 시간 타임이 비쌌나 봐.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이 맛있는 걸 이 선상 뷔페 비싼 거를 해주려고 5일 동안 정말 밤낮 없이 밤늦게 할머니 자는 틈에 몰래 나와가지고 알바를 했대요.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돈을 들고 할머니에게 자 우리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 문을 빡 차고 들어가서 따라와 할머니 할멈 따라와 그래가지고 그 선상 뷔페 문을 쫙 열고 다 나와 이거 얼마야 소리 지르니까 지배인이 와서 왜 그러시냐고 할머니 할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내가 말이야 여기 못 먹어서 그런 거 아니라고 할머니한테 막 뻐기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좀 그렇잖아 막 가가지고 돈 얼만데 이거 말이야 여기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비싼 거 먹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막 거드름을 피시면서 와 그래가지고 쫙 갔더니 지배인이 와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할머니 얼만데 오늘 이거 우리 먹으러 왔다고 맨날 고구마 먹다가 먹으러 온 거야. 그랬더니 지배인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할아버지 이거 티켓값 안에 이거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4등석도 그 선상 뷔페 먹어도 되는 거였다고. 감동이 안 되는구나 여러분.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살고 있다니까. 근데 왜 우리는 아직도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뭔가를 자꾸 이렇게 헤매이고 있니? 그런 거야.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불안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있어요. 이 고난의 끝이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너희는 그저 그의 나라만 구하면 되는 거야. 티켓값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선상 뷔페를 보기만 하고 즐길지 모르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처럼 우리도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예수님의 부활을 왜 남의 이야기로만 알고 목사님의 이야기로만 아냐고. 여러분 거야. 아멘. 여러분 거라고.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청년부 회장고
김일태 집사님 거, 우리 강은미 전도사님 것만이 아니라 내 거라고. 여러분 당신 거야.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이 놀라운 사실,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재림을 통하여 완전하게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 위하여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말하잖아. 주기도문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미 하늘에 있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는데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미 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게 하시며, 와 있는데도 오게 하시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목사님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의 은혜의 해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고, 천년이 됐니 안 됐니, 언제 천년이니 이거 헤아리고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질질질 끌려다니고 음료와 바벨론과 로마에게 항상 짓눌려 살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야, 예수님 우리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나에게 왔고,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무저갱에 갇혀 있던, 임봉되어 있다가 잠깐 풀려난 그들 완전하게 심판하시러 오시는 그 예수님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야. 여러분 이해되세요? 고난받고 핍박받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이 고난의 끝이 어딘지를 모르는, 정말 힘들게 답답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야, 그들은 반드시, 어떤 그들? 악의 세력들, 음녀와 바벨론과 로마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들은 풀려나는 것처럼 보여도 잠깐 풀려나는 거야. 왜? 심판받으러 나오는 거지 그들이 뭘 행사하러 오는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은혜를 이미 선포해 주신 예수님, 그분은 십자가의 구속을, 결박을 풀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우리 가운데 있으니 이 은혜를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내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천년, 수많은 인과 대접과 나팔과 이러한 표적들,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관통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반드시 악의 세력은 심판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통하여 은혜를 선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이해됐죠? 근데 이걸 이제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라고 하면 이제 헷갈리는 거야. 다른 거 설명 안 하고, 야 있잖아, 크루즈 탔는데 어떤 할머니가, 그 얘기만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잘 이해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 이단에 속지 않고 바르게 깨닫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 부족한 종이 전하였는데, 하나님 혹 잘못 전달하여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로 은혜를 선포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이야기로 알고 깨닫고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악의 세력, 음료와 바벨론과 로마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에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내가 이겼노라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것들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끊어버릴 것 끊어버리고 오히려 그들 가운데 눌러앉아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혹여라도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셔서 주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신비로운 몸으로 함께 연합하여 주의 놀라운 이름을 찬양하는 귀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귀한 진리를 깨닫고 마음속에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 귀한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